그때 어쩌면 희망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아, 성경대로 지금 디어짐 낙이 타고 가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참 평화의 왕이다. 그래서 이제 호산나도 부르고 노래를 불렀던 것이 그때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오늘 있는 말씀은 그 직전에 있던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 주님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인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던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읽지 않은 말씀 가운데서 보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32절 말씀 가운데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서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여기서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 적에 그 분위기 속에 거기 위협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죠. 어쩌면 아마 그때의 모든 상황들이 그러한 속에서 이제 살기가 등등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뭔가니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줘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하신 것은 몇 번째요? 3번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종교가들에게 죽는다 하는 말씀을 3번째 거듭거듭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군데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발걸음은 죽으러 간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단다면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까 얘기해요. 주님께서 거듭거듭하고 거듭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는데도 그들 마음속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뭔고 하니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이번에 올라가면 왕 될 거다. 예수님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그들은 생각하는 지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생활 가운데 때로는 희망을 가지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러나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해도 그 소리는 자기 귀에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들렸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현재 세상의 모든 일로 인해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왕 되면 자기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다.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희망 속에 걸어가는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생활도 때로는 그럴지도 모르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쭉 얘기한다면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자리에 있게 될 적에 그때는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얘기하죠.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한다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자기 높은 자리에 또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무슨 운동이에요? 정치운동 하죠. 그게 세상이에요.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주님이 죽으러 간다고 죽으신다고 하는 말을 거듭거듭해서 말씀해도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어떤 희망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3번씩이나 말입니다.
이런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존경받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총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재된 어떤 자신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 생활 속에 나쁜 얘기는 아니지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음 속에서 얘기하고 자기가 느낀 대로 얘기하고, 사람들은 모두가 그래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접해보지만은 그들과 대화 속에서 보는 것은 뭔가니 자기 나름대로의 본 것대로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저께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읽었습니다. 있는 안에서 잠깐 몇 절인데 그 안에서 5가지의 종류의 사람, 예수님 또는 이제 제자들, 또는 마리아, 가룟 유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군중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깨닫는 대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때로는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 아니,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아,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본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는 얘기하는 것은 이 야고 요한이 직접 주님에게 말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어머니가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이제 운동하고 있는 그런 얘기지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뭘 원하느냐? 그리고 먼저는 묻지만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마시는 잔이 무엇이고 주님이 받은 세례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잘 몰라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거다. 마실 수 있을 거다. 세례 받을 수 있을 거다. 많은 내 좌우편에 앉는 그 일만은 그것은 누구를 위해 준비됐든지 이미 준비된 대로 되어질 것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엔, 여러분들의 생활은, 이 세상은 생활해서 그럽니다. 자기가 느낀 대로 모두가 생활하고 모두가 하는 그 얘기예요. 별적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사람에겐 욕망이 있습니다. 유격적인 게 있죠. 거기에는 물질적인 어떤 인간이 이 세상에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일도 있고, 하나는 남녀에 대한 어떤 애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을 위한 일이 있습니다. 존경받고 칭찬받고 대접받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위를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세 가지죠. 이것이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시험할 때 꼭 그것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마태 4장에서 1절로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주리신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얘기입니다.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인간 물질, 이 세상에 이 인간 생활과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 가지고 복음운동을 해도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뛰어내리라. 그런 모든 그런 일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 모습을 보고 영광 돌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기사 이적을 볼 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그 속에서 그렇게 믿겠느냐. 주님께서는 세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내게 엎드려 절이라, 천하 권세 줄게.
내게 넘겨준다. 근데 세 번 모두를 주님께서는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어야 될지를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많이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거 얼마나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적이 그 모든 것을. 이것은 예수님 에덴 동산에서도 그와 같이 아담과 하와를 깰 때도 이 사탄이 그랬습니다. 먹음직하고 이게죠. 근데 예수님도 시험을 했지만은 마지막 최후까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 말씀했죠.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그 일인데 이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세 번 물리치셨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국엔 거기에 유혹 빠져서 결국엔 타락되게 됐고, 세상 끝날까지 마귀의 와 같이 한다고 하는, 유혹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거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랑해서 그러다 보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빠지려고 해서 시험에 빠진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3년 반 따라다니면서 그와 같이 했지만은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는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왕 될 건.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것이 그때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거죠. 여전히 아무리 말해도 그 얘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세 번씩 거듭거듭 왜 말씀했을까 얘기예요. 죽고 산다, 죽고 산다, 죽고 산다. 그리고 그때마다 말씀하신 것은 종교가들에 의해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종교가들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했을까 얘기예요. 그들이 의논한 것도, 그들이 모여서 의논한 것은 좋은 뜻에서 살리는 거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 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남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그럴까 하는 그 생각을 의논하지만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의논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남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죽이고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일을 의논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구의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랬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기도하셨을 거예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고 있고 변한 속에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유세의 이사야서를 우리가 조금 이제 새벽에 한 장씩 읽습니다. 한 장씩 읽는데 한 장 안에 읽는 모든 말씀은 이사야 전체를 쭉 보면서 그래요. 매 장마다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관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하고 있다.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자기들 어떤 계획 속에서 있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구나.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오늘 아침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 얘기예요. 그 속에 있는 얘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한 속에 그들에게는 너희 중에 어떤 되고자 하느냐. 정말 높게 되고자 하느냐. 주님 하신 말씀, 여기 성경 제가 읽으면서 그 여러분들 같이 따라서 해보자.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제자들에게? 높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두 제자가 말했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10사람은 성경대로 보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분개했습니다. 화를 냈다. 우리 이제 세번역 그 성경 속에 보면은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화를 내면서. 두 제자에 대해서 이것이 똑같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뭔가 하니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얘기하는 것이 얘기가 뭔가 하니 나는 그러고 얘기하죠. 45절 상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런 얘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지난번에 최정원 목사님 기일을 돼서 저에게 갑자기 전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딴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어이 그래서 다른 말씀은 제가 전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드렸습니다. 목사님 일생 동안에 걸어가신 모든 생활은 섬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 따르고 많은 사람은 그 진리를 좋아하고 그랬지만은 목사님이 일생에 걸어가신 길은 100살이 다 되도록 사신 그의 모든 생활 속에 보면 남을 섬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목사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있으면 그래서 거리 나가서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돕고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돕고 부흥집회 가서 부흥집회 마치고 돌아오시면서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쪽에서 강사비를 얼마나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 봉투째 다 나눠주고 주다 보니까 집에 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고 목사님이 그렇게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도 똑같은 그 생활 속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섬기는 생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활 속의 모든 것은 남을 섬기라고 하는 그 일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조금 보면 그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2장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때가 6월절이죠.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 알고 3일 길을 갔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 없어요.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 그러고 기록되어 있죠. 그때 이제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너희가 하지 못했느냐 그러고 얘기합니다. 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돌아가셔서 부모님에게 받드시더라.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거기서 앉아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하고 물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먹는 자가 크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로.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가정에서는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동생을 섬겼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병자도 섬기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생활 속에 일생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들 하나하나를 돌보며 그들을 모든 생활 속에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관이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인자가 온 것을 많은 사람은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여기서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는 이 예 가운데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오늘 조금 생각하면, 대성물이라고 한 말은 어떤 석방금을 줄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은 하면 돼요. 지금 죄수로 지금 사형 선고를 받게 됐는데 대신 그 죽을 수 있는 데에서 살리기 위해서 그 속죄물을 줬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를 그것을 돈을 주고 사줬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해방시켜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아니에요. 노예로 해방시킨 것도 중요하고, 전쟁 포로에서 해방시킨 것도 중요하고, 죽음에서 건져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에요. 많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나의 모든 잘못,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앞에서는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두려워했다. 그 속에서 제자들도 두려워했고, 어떤 그 기운이 엄습한 그 속에서 느끼는 그 여기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기록은 뭔가 하니, 초롱을 다가가 필순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당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잘못이 없고 죄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런 모든 상을 당하기 위한 것은,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역사 위에 오신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 아니, 우리도 또한 그 길을 가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도 이것을 그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셨는데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3절, 너희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따라오게 될 거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는 따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죽였더라도 자기가 깨달은 만치의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만치를 생각하고 내가 아는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나름대로 착합니다. 잘못된 사람들 생활 속에도 자기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가지, 잘못됐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 정병경에 넘길 때의 그들의 생활은 자기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핍박할 때, 기독교를 핍박하게 될 적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로운 길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많은 깨닫는 그 순간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는 사람들도 정치 얘기한다고요. 그가 깨달은 것은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생활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말하고 지금 현재 행동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뭔가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 일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생활의 일시적인 어떤 해방이 아닙니다. 영혼의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잠깐 동안의 생활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성물로 주님이 주르고 오셨다. 이게 주님이 죽으신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십니까?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의 생활은 정말 하나님께 내 몸을 다 바쳐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이요, 물질이요, 세상의 모든 것이요, 문제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나는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그랬거든. 하물며 율법학자들도 그렇게 했거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거든. 그들이 나쁘다고요? 가룟 유다가 나쁘다고요? 가룟 유다가 아는 것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의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 말씀대로 깨닫는 순간 모두가 헌신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생활 속에 있는 그들의 생활 속에는 이랬지만은 나중에 그랬다. 너희가 그때가 되면 이렇게 걸어갈 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무리 이 말씀을 우리가 했다고 하더라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성경 많이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고 했다. 대성물로 줘서 너희들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죄값은 사망이나 죽어야 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활이지만은 영원한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형제수가 거기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 속에서 해방시켜줘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남북이 통일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니 우리가 진정 깨닫게 될 적인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불쌍하게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눈물 뿌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발걸음을 그렇게 갔습니다. 많은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온 것은 너희들에게 대성물을 주려고 했다. 영원한 천국 보내기 위해서. 믿습니까? 이거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의 생활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축복 속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주겠더라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 원청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의 삶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요? 우리는 내가 충성했으니까 내가 뭘 했으니까 어떤 기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깨달은 대로 생활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곳에 해방시켜준 그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를 위해서 대성물을 주려고 했다. 죄값은 사망이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는 일을 하셨다. 이게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많은 주님의 이 말씀 듣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달을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낄까요? 정말 그래서 내가 주님에게서 해방시켜 주심 받고 그래서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됐다 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